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힘든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많이 망설이다가 이 사연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랜 시간 저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라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역자임에도 우울증과 불안증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역을 감당하면서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약을 복용하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덕분에 우울감과 불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리만큼 분노는 좀처럼 조절되지 않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감정을 참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싫은 게 반복되면 그 일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계속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가 않아 속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면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올라와 내가 할 화나 감정보다 훨씬 큰 분노와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몸과 마음은 심하게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분노를 참지 못해 손의 혈관이 터질 정도로 제 몸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두렵고 속상합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왜 나는 이것조차 다스리지 못할까? 왜 같은 잘못을 반복할까? 이런 생각에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혹시 평생 이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싶은데도 너무 쉽게 불안해지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보며 막막한 마음입니다. 이제 상담을 이렇게 받게 되면 조금 망설이게 되는 상담들이 있었어요. 이 사연도 그랬습니다. 제가 해줄 말은 생각이 나는데 그 해줄 말을 하면 제가 심한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을 다루면서 제가 심한 말로 상담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럴 만한 사연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사연은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인도 느끼고 있어서 저는 참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데 몸을 상하리만큼, 그리고 자신이 인정했던 것처럼 정당한 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화를 내다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화를 내게 된다. 지나친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상처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 그러니까 문제를 본인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심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기도를 하고 이 말을 해요. 이 심한 말이 도리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한 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분노가 조절 안 되면 내가 죽는 거는 내 분노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아내가 죽어야 되고
그곳에 태어나는 많은 여러 자녀들이 또 상처를 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대원 3학년이라고 그러셨는데 목회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상처받고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고 무책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노 조절하는 방법을 반드시 죽을 길을 써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쉽지는 않지만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보다는 확률이 높겠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방송에 보면 이렇게 방송에 보면 자연인에 대한 그 방송이 요즘 인기더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죠.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이렇게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면 저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화낼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그냥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나름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제 좀 극단적인 생각이죠. 조절되지 않는다면, 끝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결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신대원 3학년이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 그러시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안수를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화를 잘 냈거든요. 분노라고 할 만큼.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큰 장애였습니다. 그 화를 내는 일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인들한테 설교하다 화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당회를 하다가 부딪힐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붉히고 소리도 지르고 책상도 두드리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이 학생도 신학생도 똑같이 경험했지만 후회스럽더라고요. 많은 후회가 있는데 가장 큰 속상함이 뭔가 하면 내가 화를 낸 내용은 맞아요. 그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낸 거는 맞는 내용인데 옳은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냈기 때문에 그 옳음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화낸 것이 다 망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를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제가 찾아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는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차오를 때 입을 꼭 담고 종이를 찾아요. 그리고 종이하고 볼펜을 찾아서 쓰기 시작해요. 내가 왜 화를 냈는가? 냈을 때 화를 내면 지나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확한 말할 것만 적어요. 적기 시작하면 말은 감정적인 행동이고요. 펜을 잡고 쓰는 거는 이성적인 행동으로 돌아서요. 이성은 차가워져서 분노가 깔아앉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거나 할 때 제가 글에 1, 2 이렇게 넘버를 줬거든요. 그게 그때 생긴 버릇이에요. 하나하나 정리해. 첫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그리고 당회 때도 얼른 화가 나면 조그만 메모지 찾아서 회의 중에 그냥 잠깐 메모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읽는 것으로 끝내요. 정확한 내용은 전달했지만 읽는데 소리 지를 거 없잖아요. 읽는다는 사실은 내가 그 감정을 억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많이 이제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당회를 할 때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를 때도 저는 그 방법을 썼어요. 아이들에게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위험하니까.
그것은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힘들지만 참아요. 그리고 저는 얼른 종이하고 볼펜을 찾아요.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찰 때 저는 쓰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 둘째 아이가 한동대를 다녔는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키득키득 웃었어요. 둘째가 귀걸이 했대. 저는 그때 사내 아들 자식이 귀걸이하고 다니는 일을 이해 못할 때였거든요. 이 자식 목사 아들이 귀걸이를 해? 이렇게 당장 올라가지 못해? 목사 아들이 무슨 귀걸이야? 제가 할 글을 말을 할 차례였는데 그 말을 하면은 아이가 다치고 내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얼른 책상 앞에 앉아서 제가 종이에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될 건가. 근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걸리는데 첫 번째 쓴 글이 이거예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걸이를 했다. 그건 좀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귀걸이 좀 했다고 그게 뭐 큰 문제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굉장히 큰 말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니까 화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이 써졌었어요. 우리 아이가 귀걸이 한 것이 옳지 않은데 내가 한 달만 생각해보자. 한 달을 생각하고 아이에게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 달 후에 할 말을 하면 화는 없어지고 할 말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하겠다. 내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썼어요. 한 달 후에 말을 해도 내 얘기만 전하고 결정은 우리 둘째 지열이가 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에게 말을 하는데 너 귀걸이 했다지?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서 전화한 줄 알고. 네, 그래요. 아빠가 조금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달은 아빠가 생각하기로 너와 약속하마. 한 달 후에 한번 얘기는 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할게. 그때 내가 얘기는 해도 결정은 그냥 내가 하는 거다. 그러고선 마지막에 그랬어요. 너 지금 귀걸이 돈 없어서 싸구려로 했지? 네. 그래서 올라오나. 아버지가 일단은 좋은 거로 달아주마. 그것 때문에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제 분노를 저도 분노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아버님의 DNA예요. 우리 아버지 참지 못하거든요. 대단한 분이셨는데 어쨌든 그런데 목회하는 데는 그건 안 되겠고 가정생활에도 안 되겠어서 제가 찾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써서 읽는 것. 화가 났는데 옳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것도 옳지 않거든요. 화가 나서 할 얘기, 틀린 얘기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감정을 싣지 않고 하는 일을 한번 쓰는 것으로 그리고 읽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옳은 것이 의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내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주신 신학생도 이 문제는 부끄러워만 하고 속상하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 못할 수 있으면 산으로 들어가세요. 혼자서 하세요. 목회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서 화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러는 결혼도 하면 싸우거든요. 자녀도 기르다 보면 화낼 일이 많거든요. 화낼 일이 없는 길로 가고 이게 극복이 돼야 결혼도 하고 목회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자기를 한번 덤벼들어서 제가 썼던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꼭 해결하시고 좋은 가정 이루시고 좋은 목회자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생에게 심한 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로 상당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심한 말을 약으로 듣고 도전해서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노 조절에 실패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산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산으로 들어갈 용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찾고 한번 제가 제안한 것도 실험해 보시고 저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해서 극복하셔서 좋은 가정도 이루시고 훌륭한 목회자도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